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려니까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순서상 버벅거리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 번씩 이렇게 봐주세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지, 그 사이 어디 변한 데는 없는지. 그리고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어때요?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참 좋죠? 대답이 시원찮은 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또 설레는 마음이 있었나요? 무엇 때문에 설레였나요? 오랜만에 친구들 봐서. 또 어떤 분들은 또 귀찮은 마음이 혹시 들었나요? 오랫동안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앉아가지고 방송으로 예배를 하다가 직접 옷도 입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머리도 해야 되고 교회까지 가려니까 귀찮은 마음이 들지는 혹시 않으시던가요? 어, 마음에 이 중에 뭐 고개는 아니라고 흔들지만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26편의 시인도 아마 우리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나는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았으니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는 일종의 하소연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시편 26편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은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 문 앞에 서서 드려지는 의식과도 같은 그런 입당 기도문으로 사용된 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시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 문 앞에서 불렀던 그런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예배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 멀리 떨어져 있는 타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찾아올 수 없잖아요. 매일같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해진 절기와 명절이 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해야 됐습니다. 일종의 성지순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불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순례자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순례자는 마치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듯이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먼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나아온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이 설렘과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기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 앞에서 불렀던 그 기도문이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순례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성전까지 찾아온 것이거든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순례자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겠잖아요.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1절 말씀과 같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무죄함을 밝혀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다른 예배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나를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자신의 완전함과 그 신뢰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순례자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떳떳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2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 저를 저울에도 한번 달아보시고 시험도 해보십시오.
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이 금속을 연단하듯이 한번 재련해 보십시오. 한결같이 나는 주님을 사랑했고 한결같이 주님만을 바라봤으며 한결같이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헛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도 않았고 음흉한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악인들의 모임을 멀리하고 그런 자들과는 한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혹시나 그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까봐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순례자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을 그뿐만 아니라 혹시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까봐 그렇게 만들어질까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잘 골라서 사귀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행악자를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멀리한다는 것,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했다라는 그 순례자의 열망을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순례자는 그만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그 열망이 가득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갈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례자는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문 앞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 앞에 보면 조그만한 손 씻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출입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렇게 손을 씻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을 들어서면서 순례자는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는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무죄와 정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할 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던 것과 같고, 또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한 죄가 없다라고 보여줬던 것처럼 그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손을 씻는다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무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죄하기에 손을 씻고 성전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가 이제 성전 문에 들어서서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제단 주변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번제단은 단순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 제사의 용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또 그 제단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성전의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단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순례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제단을 돌면서 노래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래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며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었습니다. 인간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례자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만나고 싶어 하던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겠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겠다,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순례자의 순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순례자의 순례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한번 했잖아요. 순례자의 순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1년에 몇 차례 성전에 나와서 친척도 만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서 즐거워서 그것들을 즐거워하는 목적으로 이번에 가면은 친구들 만나겠지? 이번에 가면은 친척들 만나겠지? 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올라오는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친목 도모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순례자의 열망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순례자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던지 내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지금 순례자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까봐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제된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리 안에 서 있었고요. 또 혹시나 하나님께 멀어질까봐 악인들을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내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순례자의 목표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지만 열정만 가득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놈이 그놈 같아 보일 수 있어요. 또 과거에는 완전했다고 할지라도 미래에도 그러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순례자는 그 악한 자들과 같지 않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좀 어여삐 봐주시고 가엾게 봐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순례자는 자신이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신이 정결하게 내가 지금까지 잘 절제하고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내 권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결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잘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순례자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성전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섰어요. 순례자는 자신이 서 있는 곳,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평탄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탄한 데 섰다라는 것은 이 경사진 땅도 아니고 또 울퉁불퉁한 이런 바위들이 있는 협곡도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달라요. 넘어지지 않는,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 고른 평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의미하는, 평탄한 곳에 서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평탄한 곳이라는 거예요. 순례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서서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를 이 노래를 마칩니다. 순례자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는 내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정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목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까?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꿈꾸고 있는 목표를 우리라고 꿈꾸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목표가 한 가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순례자와도 같습니다. 순례자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물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걸 수도 있죠. 물론 그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겠잖아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지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네. 반응을 보니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누구라고 딱 집어내진 않겠습니다. 돌아가셔서 꼭 지난주의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요. 지난주 말씀은 옥석 가리기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마치 순례자가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방해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려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잘 가려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도 옥석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도 옥석을 찾으신다. 오늘 시편의 순례자는 1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옥석으로 가림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또 내가 열정이 많다고 내가 가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나의 권리가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았고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순례자는 하나님께 나를 속량해 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 믿으세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오늘 이 시편 26편의 이 순례자와 같은 순례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구원을 향하여서 여행하는 그런 순례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순례자의 목표였고 또한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례자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상황이 더 나아져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계속해서 가능해질런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예배를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오랜만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설렘이었나요? 아니면 귀찮음이었나요? 아니면 오늘 말씀의 이 순례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었나요? 여러분,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표가 조금은 느슨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하는 것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할 수 있죠.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한번 준비해서 나오려면 귀찮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도 됐어요, 지금쯤이면. 한 2달 막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다 보면 그럴 때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렇지만은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우리의 각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여러분들의 열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 순례자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속량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순례자와 같이 여러분들도 구원 여행의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평탄한 곳에 서서 함께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랜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 또한 점점 식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귀찮은 마음이었거나 하나님보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더욱더 기대되었더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열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의 순례자와 같이 구원의 평탄한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